오늘은 하이델베르그 28주일 내용을 공부해 갈 것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22장 14절로 23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 지난주까지는 이 성례의 두 가지 중에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28주일인데요. 성찬에 대해서 앞으로 3주일 동안 배우게 됩니다. 세례에 비해서 성찬에 대한 내용은 분량도 많고요. 그만큼 자세히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작성될 당시 성찬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일단 우선 로마 교회가 행하던 아주 그릇된 미신적인 성찬 예식이 있었죠. 그런 데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해 가는 중에 이 개신교회 그 진영 안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어떤 의미, 가치를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나로 마음을 묶어서 이것이 성찬이다, 이것이 세례다 하고 하면 참 좋을 것인데 거기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어떤 논쟁을 하면서 차츰차츰 정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붙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진영 안에서도 자꾸 이제 이상한 논리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일이 더 어떻게 보면 힘에 좀 벅차고 어려움을 많이 주는 일이 되었는데요. 세례의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이 논리가 제세례파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약간 좀 극단적으로 나갔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는 강주점이 다른 주장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어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는 개혁교회 안에서 그렇게 첨예한 대립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진영 논리로 변하면서 그렇게 크게 싸우기도 하고, 또 결국 거기에서 큰 교단이 이제 분리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개혁의 1세대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2세대, 3세대 가서 예를 들면 루터만 해도 루터 자신은 상당히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칼빈과도 큰 이견 없이 처음 주장했던 것이 칼빈과의 대화에서 많이 이렇게 융합되어 가면서 의견이 하나로 변해가는 그렇게 이견 없이 대화를 해나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죽고 나서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루터보다도 루터의 가르침보다도 더 극단적인 논리로 생각을 몰아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주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만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한 분이다 하고서는 다른 그 지도자들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되니까 대화 자체가 어렵도록 되고 그런 일이 당장 루터 다음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후에 생각하기로 하시고요.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으로 나갈 때에 늘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검토되고 확증되지 않으면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28주일 내용을 보면 전체가 3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5문에 보면 거기에는 성찬이 가리키는 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질문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서 그 부분을 생각하실까요? 75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여기 성찬에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찬에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공효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구원에 이른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성찬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성찬에 참여함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찬에만 참여하면 마치 기계적으로 저절로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갈라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찬은 실체가 아니라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확신하도록 주신 표와 인이다. 우리가 표를 받았다고 해도 또는 도장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이 되는 것이죠. 가리키는 방향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은 이 표와 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믿음에 순종해서 성찬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효에 내가 참여함을 얻었다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의 방식은 성찬 앞에 세례를 가르칠 때도 26주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있는데요. 26주일 69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는가 하고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세례에 담아주신 주님의 약속을 쭉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75문에도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75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떡과 잔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떡을 먹여주시고 떼어서 먹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또 잔을 받아서 마시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체로
그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찌기셨고 피를 쏟으셨다 하는 것을 이 사실로 알고 믿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각의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대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자들만이 이 예수님의 상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그냥 내가 나가면 돼 하고 나가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그래서 믿고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성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이제 유월절 잔치,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근데 그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준비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무슨 마치 비밀 결사대처럼 예수님이 아주 은밀하게 준비를 하시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마 누구 집에서 오늘은 유월절 잔치를 할 것이니까 아무개 집에서 준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졌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이 이제 당장 오늘 밤이고 그러면 잔치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답답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준비를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앞에 10절에 보면 비로소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집주인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준비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독특합니다. 미리 어떤 암호를 짜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심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모르게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면 그 앞에 힌트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 유다는 이때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이미 의논 한 터입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받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6절에 보니까 아마 무리가 없을 때를 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간다면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느냐 하고 할 것이니까. 그러니 무리가 최대한 없을 때,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 주위에 없을 때, 조용한 때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는 중이었던 듯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유월절 잔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기껏 유월절 잔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몇 겹이라도 있었는데 유월절 잔치는 각자
자기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할 것이니까 이때 예수님은 따로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보다 좀 훨씬 많은 병사들을 딱 끌고 가면 쉽게 예수님을 잡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는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잔치가 방해받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를 만큼 아주 극비리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까지라도 모르도록,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보면 어디 누구누구 집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성내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면 방을 줄 것이다 하고, 전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또는 이 말을 듣는 제자도 모를 만큼 아무도 모르게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큰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고 아주 기쁘게 말씀하시죠. 거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얼만큼 기대하고 계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두 번이 반복되죠. 이 두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는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이 예식을 준비하셨는지를 이 한마디 말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에 앞서서 이 잔치를 사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잔치이고요. 이제 이후로 이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유월절 잔치는 이제 폐해지는데요. 그냥 폐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잔치가 완전한 새 시대의 예식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례로 주셨던 유월절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실 것이고, 이제 그것은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주신 것, 모형으로 주신 것은 이제 실체가 나오면 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종결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니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예식에서 정하신 성찬의 내용, 성찬의 실질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을 성찬이 보여주는데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잔치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유월절 잔치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잔을 받아 사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그렇게 사례를 하시고 이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포도주 잔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유월절 잔치에서는 이 잔을 두 번 혹은 세 번을 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번이 나오는데요.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서 에피타이저와 같이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목을 축이는 것이겠죠. 그렇게 포도주를 먼저 마시는데 이때는 성찬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하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먼저 들게 하시고, 그런 이제 감사 기도를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서는 이제 가져다 먹어라, 마셔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찬의 예식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떡을 떼십니다. 19절인데요.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가져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서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잔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눠라 하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찬의 예식으로 주시는 떡은 너희들끼리 갖다 떼어 먹어라 하지 않으셨죠? 직접 예수님께서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찬의 떡을 미리 다 이렇게
미리 갈라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방식을 재현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편의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을 따라서 직접 목사의 손을 통해서 떼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물론 떼어 미리 이렇게 다 갈라놓고 하는 것이 뭐 전혀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을 최대한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신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시절인데도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에서도 그나마 성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서는 자기 교회는 이제 코로나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성찬을 위한 캡슐을 주문했다는 것이죠.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이렇게 그 커피 프림이나 아니면 버터나 잼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직접 짜가지고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찬을 위한 작은 캡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밑에는 포도주가 있고 위에는 빵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한 캡슐에 담겨 있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쭉 나눠주고 그래서 먼저 위에 뚜껑을 따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뚜껑을 따면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들어있어서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아주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또 안심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꼭그 교회의 성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예를 들면 유튜브로 성찬에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각자 집으로 배달된 캡슐 떡과 포도주를 이 유튜브 보면서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편리하게 용이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해결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것인데요. 자부지책이었겠지만 성찬의 본의에서 벗어난 그런 일도 형편과 편의를 앞세워서 그리고 명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감염 때문에 성찬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니까 좋다 하고 느낄만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75문의 대답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주님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내가 직접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실 때 직접 떼어 주셨죠? 잔도 직접 나눠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아닌 첫째 잔 너희끼리 나눠서 마시라 하고 하셨지만 성찬으로 제정해 주신 떡은 잔은 직접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의 한 몸인 한 교회로 모여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의 손을 통해서 마치 처음 성찬 제정 때에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데요. 물론 어떤 때에는 포도주나 떡을 미리 나눈 채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한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서 떡이 떼어지고 잔이 나누이고 그러니 원래 이 떡이 한 떡이었다. 이 잔이 한 잔이었다 하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몸과 한 피에 함께 참여한다. 한 몸인 실질을 이 자리에서 맛보며 누린다. 그 사실을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편리와 편의가 거기에 어떤 기준처럼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편의를 생각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괴한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는 더 이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대세를 거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신학계에서는 이런 사이버 성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찬도 집에서 혹은 특별히 아주 이렇게 명분으로 내세우기 좋은 게 뭐냐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곳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교인이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발상이라면 캡슐에 딱 넣어놓은 떡과 포도주를 전달하고 유튜브 보면서 먹고 마시도록 하면 굉장히 이게 아주 유익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 주장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이면에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논리를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직접 이루신 구속의 일을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참여한다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우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이처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한 몸이다. 한 교회 지체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새롭게 리마인드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한 식탁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부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스라에 모인 가정의 모습이 거기에서 구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래야 하고요. 식사의 자리가 그렇게 복되어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었겠죠. 정말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날에는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야 오늘 저녁에는 먹을 것이 있나?' 이거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뭘 먹어야 되지?' 하고 고르고 있다면 마치 이렇게 뭘 배달시켜서 먹지 하고 이렇게 고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호강이 겨운 소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정말 강하게 모든 사람을 부여잡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 많은 수가 한 자리에서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인생의 최대 난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거 먹는 문제는 이제 끝났다. 해결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에는 먹는 문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된 그것을 별개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의하게 되는 표현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자칫 떡은 없어도 되고 말씀만 있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산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분복 가운데는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은 아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배부른 돼지에 불과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당신을 먹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온통 이 땅에 마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도록 하신 것은 볼 생각이 없이 그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고 그것 바라보고 좇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살과 내 피로 이룬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볼 생각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운 말씀 어떻게 사람이 저 말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무슨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인가? 하고서는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상상하고서 자기 행복을 위한 하나님, 자기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성찬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6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를 교회로 연합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한 사실을 연합시켜 주신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성신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들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 실질과 실증과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주님의 상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도로 따라 지킬 때 그만한 선한 결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서게 되고 거룩한 사회가 거기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편의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성찬을 그냥 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만이라도 잘 배우고 간직한다면 그런 식으로 성찬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76문도 함께 읽으실까요? 76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증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분명 물리적으로는 떡이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포도주 이상 아닙니다. 떡이고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먹고 마시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 76문이 가르치는 것인데요. 우리 중에 주의 성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데요. 이게 먹고 마실 때 성신께서 친히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첫째 문단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을 할 때마다 더욱더 연합된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논리나 사람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약속, 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러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우리가 예수 말씀을 의지하고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이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는 성경의 증거 본문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77문이 이제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 본문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이런 약속을 굳게 믿고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은혜를 풍족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저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떠한 믿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또 그렇게 순종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로 더욱 순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온 교회가 저희 안에 두신 언약의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예외됨 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족히 받아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희 자녀들이 또 그리고 저희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거짓되이 혹은 사람의 편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고, 그런 가운데 저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